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자주 또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도 가끔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또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그 비유의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려질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므로 아예 싹도 나지 않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잠깐 났다가 더 이상 습기를, 이 물기를 빨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말라서 죽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만은 가시와 함께 자라므로 마지막 결실을 하지 못하게 기운이 막혀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골에서 그래 뭐라도 심어 보시고 뿌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모종을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씩 파가지고 뭐 무씨도 뭐 서너 개씩 심든지 이렇게 우리는 씨앗을 헛곳에 버리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막 그냥 뿌려버리는, 그냥 확확 뿌려서 나는 건 나고 안 나는 건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농사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동네에서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실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서 기도하자마자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결실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언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목사에게 속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헌금도 하고 또 몇 천만 원 빌려줬다가 그거 못 받아가지고 막 그 소송을 하고 또 경찰에 검찰에 신고했다가 그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목사를 찌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나 봤더니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남편이 뭐 애군이 물러가고 안 좋은 기운이 없어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을 막아주고 뭐 그런 거 한다고 막 갖다가 헌금을 해놓고 나중에 또 빌려준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한 역사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입어야 해요. 거기에 기자가요,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에게 이렇게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신도였던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분이 막 기도해주면 얼마나 기도를 멋있게 하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막 기도가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막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해 주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죠? 목사님 와가지고 막 그냥 청산유수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마치 목사의 기도만 듣고도 그냥 마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 줬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모든 진정한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만 참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 또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받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조그맣고 별볼일 없는 거 보이고 그냥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쉬운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실 맺는 자로 서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의식, 여러분,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뭘로 하죠? 말씀으로 시작하죠.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예배의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뭐로 끝나죠? 축도하죠. 여러분, 축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찬송 뭐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도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 속에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노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도 가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노래 가사라 할지라도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다면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도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 좀 할 줄 아는, 기도, 누가 대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거기까지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느냐?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은혜는 그 어떤 은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꾸 기억하고 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분은 이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꽃꽂이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 나가시는 교회에서 꽃꽂이를 잘 해놓으면 성도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권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꽃꽂이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꽃꽂이를 보고. 여러분, 꽃꽂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꽃꽂이 갖고 은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찬송이든 기도든 설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감동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는 감동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는 감동은 언제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실하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면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들려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딴 생각을 한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질 않아요. 난시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누군지는 알아는 보는데 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보여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4주간을 나오시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 4주 정도 나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강도사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오늘 오후 예배 마치시고 오전 예배 마치시고 점심 드시고서 커피 한 잔 드시러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예배를 저녁 예배 7시 뭐 이렇게 드릴 때니까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분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한 잔 딱 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교회에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때 우리가 교육관을 막 짓고 교육관을 한 3,900만 원 외상을 지고 교육관을 지어놨던 그 시기인데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건축헌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우리 회계 보시는 분하고 같이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분이 한 4주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딱 예배 드리면서 표정을 보는데 말씀이 튀어나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전부 걷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탁 밀어내는, 무슨 방패 같은 걸로 탁탁 쳐내는 것처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4주 정도 지나니까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딴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한 2주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신장로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안 나올 것 같아.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받아쳐요. 제가 그분이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지식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좀 빌려드렸어요. 이 책을 보시면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렸더니 한동안 안 줘요, 책을. 그래서 그 빌려드린 책을 좀 주시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신다는 얘기가, 목사님 책 표지를 보자마자 제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못 읽었대.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 근데 그 책 표지에 이 핏방울이 하나 딱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딱 번지는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을 표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자마자 이분은요, 거부 반응이 들어서 안 읽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염려를 하게 만들고, 근심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전 종종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아기를 데려와 가지고 이 아기한테 온통 마음을 다 거기 뺏겨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기가 칭얼대니까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아기가 막 너무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기에게만 신경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아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기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거기에다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신경 쓰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듣고 저 사람이 뭐 하나, 저거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사업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 안 했지? 뭘 준비해야지? 짐을 어떻게 싸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갑니까?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영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놈의 목적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욕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욕 거의 안 합니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걸려서. 거의 안 하지만은 혹시 내가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하고 나면 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마귀 새끼한테만큼은 욕을 합니다. 그놈은 제가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놈하고 같이 살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언제 천국에서 만날지 몰라. 그렇죠?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천국에서 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듣는 순간 잊어버리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딱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었는데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을 몇 개나 붙잡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거 누가요? 마귀가.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그거 몇 년 전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정도는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정도. 마치 설교를 하면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생전 처음 하는 설교만 합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우리가 돌다 보면 다 그 내용인데, 그렇죠? 한 설교 또 하고 한 본문 또 하고 그럽니다. 제가 3년 전에 은혜 받은 본문 또 오늘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목사님 3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설교하시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갈 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보니까 좋기는 한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계속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은혜 받은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기억나는 게 있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 놓겠다. 내 마음속에 새겨 놓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시련, 여러분 사탄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교회 올 땐 기뻐. 그러면 나가면서부터 또 기쁨이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들었던 말씀은 다 한쪽으로 밀려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셔야 해요. 그냥 좋았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진정으로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계속해서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있다가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말아요. 마치 바위 위에 작은 얇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렸다가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풀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말라버리는 그러한 식물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뽑혀지지 않고 또 날아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살펴보고 또 되뇌어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염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구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오는 것이 뭡니까? 이생의 염려죠. 이생의 염려. 지난 금요일에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돼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기에 내 생명,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 생명을 건들 수 없다는, 그래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라다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생의 염려가 우리에게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과 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지나야 그래야만 결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결실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많은 추수의 곡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